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18번째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모교 교리교실 철로 역정으로 하는 교리 공부 시간이죠. 오늘 제목은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신입니다. 이제 이거를 짧게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지어진 제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죠. 다른 많은 구원의 확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체험하게 되는 진정한 구원의 체험이 중요한 거고 그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소설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 후 그녀는 내가 가서 가족 중 2~3명을 불러오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분별은 문 쪽으로 달려가서 신중, 경건, 자비를 불러왔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를 가족에게 데려왔다. 여러 사람이 문 입구에서 크리스천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시오. 이 집은 언덕의 주인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머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크리스천이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그들 중 몇 사람이 크리스천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경건, 신중, 자비를 크리스천과 대화할 사람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다. 어서 오세요,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오늘 밤 당신을 우리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순례길에서 겪은 모든 것을 나눠줬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처음에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사는 고장에 머문다면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내게 임한다는 무서운 음성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떻게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멸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전도자라는 분이 떨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좁은 문을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르쳐 준 길로 계속 왔더니 이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자의 집에 들렸겠군요. 예, 그곳에서 평생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사탄이 방해해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 사역을 유지하신다는 것. 자신에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용서의 소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꿈속에서 심판날을 맞은 사람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꿈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예,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그것이 해석자의 집에서 본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웅장한 궁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한 용감한 사람이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지키는 무장 군사들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선한 선생님 집에서 1년 12달이라도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밖에 오시는 길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해석자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제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전에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서서 그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3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은 제 죄가 용서받았다고 증언했으며 다른 한 분은 거의 저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수놓인 겉옷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제 이마에 표식을 했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것을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고의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른 것들도 보았습니다. 즉, 저는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발에 쇠고랑을 찬 채 누워 잠을 자던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를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담을 넘어 들어와서 시온산으로 가는 척하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해도 믿지 않더니 그들은 곧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들었던 일들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오는 것과 사자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문에 계셨던 한 문지기께서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국 저는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때 신중히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때때로 당신이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나 부끄러움과 혐오감을 더 느낍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당신이 좋아했던 것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해 미련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들은 저의 의지에 크게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저의 고장 사람들 모두는 세속적이며 육적인 향락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저의 슬픔이 되었으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라 해서 행하던 것이 지금 저에게는 최악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당신에게 혼동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극복되었다는 것을 가끔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들입니다. 당신의 골칫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셨는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으며 저의 수놓은 겉옷을 볼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오늘날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며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짐을 벗었습니다. 저는 내적인 허약함으로 피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거룩, 거룩, 거룩을 쉴 새 없이 외치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의 함께 본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 소설 대사라든지 어떤 문장이라든지 보면은 작은 번호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문답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이제 사진 파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은 더 이해도 빠르고 집중하기도 좋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까 뭐 신중, 경건 뭐 이런 이렇게 처녀들이 나와서 같이 크리스천하고 얘기를 나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철로역정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저녁 식사는 주의 성찬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이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직원들이 대화를 갖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성찬식을 시작할 때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지금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례자가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찬을 받는 내가 과연 주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미리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 절차들을 갖는 것이죠. 자,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나온 세 사람은 신중, 경건,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이제 교회의 직원들, 그러니까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임명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이름들은 교회 직원이 가져야 될 영적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라든지 항존직에 속한 모든 직분들, 목회자, 뭐 이런 중직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훈련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왜 그토록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까지 앞서서 부지런히 나아가야 되고 깨끗한 양심의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갖는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목회자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예 뭐 복음이면 됐지, 복음 깨달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런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제대로 훈련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경건의 첫 질문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경건의 질문은 그에게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각성의 역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이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 피할 길을 찾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하는 성찬식과 세례식에 있어서 그의 신앙을 확인하는 중요한 덕목, 요소,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경건, 이 경건함이 열매로, 산물로 나오려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 비참함을 깨닫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이러한 일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다음 세대,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해석자의 집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해석자의 집에서 봤던 것들, 설명 들었던 것들, 또 마음의 색이라고 당부받았던 것들, 또 받았던 선물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뭔가 피상적으로 어렴풋이 대충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뭔가 이해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체험하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바른 길을 걸어왔고 바른 순간순간들을 경험했고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과 이런 지식들이 있는가를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상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뭔가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황홀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뭔가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잘못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건강하고 바르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닌 뭔가 좀 이상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무조건적으로 이건 성령의 역사다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알아가고 그 위에서 바른 체험을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5번입니다. 경건의 질문들은 대부분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입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안에서 경건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서 말하던 경건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우리 많이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영성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에게 경건의 열매, 경건함이 있는지, 이 사람 안에 그 경건이 있는지,
그것이 곧 믿음의 깊이고 깨끗함이고 또 이런 기도의 어떤 깊이이기 때문에 그걸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의 지식이 바르게 있어야 그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였는가를 이 경건의 질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은 바른 교리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2장 1절 여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디도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디도서에 또 되게 의미 있는 구절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한 번, 두 번, 또 우리가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한 번, 세 번, 뭐 이렇게 몇 번 권하고 권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단의 영에 붙잡혀서 듣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가 이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고집 부리면 멀리 하랍니다. 멀리 하래요. 왜냐면 자꾸 뭔가 미련을 두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 글로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자들과 가까이 있을 바에는 그런 시간을 가질 바에는 바른 진리의 지식을 쌓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는 가르침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완전 부패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뭐 별다른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곳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격차가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고 방향이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진단 말이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교리, 진리의 지식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안 됩니다. 우리도 물론 부족하고 우리도 실수하는 거 많고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을 해서 고생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른 진리를 알아가는 것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난 이것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6번째입니다. 결국 경건의 질문들 때문에 크리스천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순례의 길이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전적으로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구나. 참 내가 이렇게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다행인 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은혜 없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1분 1초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구나를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더욱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되어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신중의 질문들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입니까?
신중의 질문들은 크리스천이 진정으로 죄에서 떠났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신앙 고백이 있지만 죄의 습관 가운데 계속 있는 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도 좀 돌아보게 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이렇게 다시 생기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죄의 습관에 머무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막 즐거운 겁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그래서 막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크리스천은 자신의 과거의 생활들을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있고 또한 혐오한다고 대답함으로써 진정한 회개한 특징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섰다라는 의미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중생의 증거로 무엇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가 갱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갱신되면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려는가에 대한 이러한 의지가 갱신되면 세상적인 것에서 반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의지가 갱신됨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은 영적인 것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일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악한 심령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의지의 변화를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택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의지의 갱신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기울어지고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로 인해 의지가 갱신됨으로써 영적인 것을 더 선호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들을 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지의 갱신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는 나는 이런 거 못하겠어. 이런 거를 선택하면 내가 지금까지 즐겁게 누렸던 것들 다 포기해야 되나? 난 좀 더 할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 싸우고 마귀의 유혹에 대해 저항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죄가 내 안에 있는 부패성과 그 죄가 나보고 야 이쪽으로 와라고 부르면 그걸로 달려갔지만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고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뭡니까? 의지의 갱신이라는 거죠. 돌아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2가지 질문입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유효한 선택이 되도록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열매 맺기를 힘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허락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우여곡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지를 깨닫는 건 너무도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중생한 영혼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의 거룩함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는 점점 그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길이 맞을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신중하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야 괜찮아 복음 누려 뭐 어때 이 말이 정말 위험한 말이라는 거죠. 야 복음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너 왜 맨날 혼자 그렇게 죄책감 가져. 끝났어 누려.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방종으로 갈 수 있는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말이라는 거죠. 자,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강조됐던 건 칭의였습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 네가 비록 죄인이고 죄가 많고 실수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는 강조됐는데 성화 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고 네 삶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것을 추구해야 돼라는 성화는 한국교회에서 약해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또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또 살아오고 있었지만 또 한순간에 해이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이 성화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겠구나. 내 삶과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에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해야겠구나. 이것을 다시금 새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정통교리가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서 말할 때 이렇게 해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어? 네가 뭘 보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라고 할 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하나의 요소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것,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오늘 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깐 오늘 나눈 내용들을 가지고 조용히 또 때로는 소리를 내서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혹시나 소홀해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고집불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간절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꾸 고생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너무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죄를 죽이고 죄성과 싸우고 거룩함과 경건을 추구하며 더욱더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고 다시금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